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맹세의 사전적인 의미를 아십니까? 맹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사전에 보면 맹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마 살면서 이런 맹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말하면 맞춰보세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성을 간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다 해보셨네요. 만약 이 말대로 우리가 이 말 한 대로 되었다면 진짜 끔찍할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10개 손가락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벌써 하늘은 두 쪽 세 쪽 나도 뭐 낙쓸 것이고 100번 1000번 죽어도 더 죽었을 것이고 내 성은 이미 갈아졌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맹세한 대로 하지 못했다고 손에 장지지고 성을 가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저부터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맹세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는 맹세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내 목숨을 건다 라고 말하면서 피조물을 걸고 맹세하는 맹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맹세를 습관적으로 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둘 다 맹세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면 구속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쉽게 말할 때는 내 생명을 건다, 내 이름을 건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했지만 좀 의미 있고 좀 유의미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읽지 않고 경의를 표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기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붓을 헹궈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입에 함부로 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몇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릴 그 한 번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신앙 상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말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가벼운 말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하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큰 벌을 받아 마땅했고 또 큰 벌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말이 진짜다, 그렇다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할 때 이 맹세라는 걸 하죠. 그런데 맹세할 때는 맹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세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맹세의 대상이 맹세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던 거죠. 성경은 맹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가 맹세한 그 내용들을 이루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고 결단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고도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이 그냥 넘어가지만 그것 또한 맹세의 일종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는 흘러가는 말이기 때문에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죠. 또 맹세하고 또 맹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면 심판의 날 정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면 말고 그냥 그렇게 힘없는 맹세, 아무 권위 없는 무모한 맹세를 남발하고 다녔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아니면 말고, 거짓 뉴스 그냥 아니면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말고, 그것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문제가 생겨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맹세가 꼭 필요한데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진짜 이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진짜 맹세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는 잘못되면 큰일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편법과 이상한 규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18절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유대인들은 맹세는 해야 되겠고 벌은 받기 싫으니까 엉뚱한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이나 성전의 금, 제단이나 제단의 예물, 하늘 등으로 맹세했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한 맹세는 안 지켜도 벌을 받지 않는데 그보다 작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한 맹세는 안 지키면 법을 받는다는 이상한 편법과 거짓과 속임수를 만들어내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헌금괴를 돈으로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배를 불리는 그 악한 일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맹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이 사람의 말은 진짜다,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교회 오면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고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맹세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맹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맹세의 대상, 그 하나님을요 돈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성전도 성전의 금도 이 제단도 이 제단 위에 있는 예물도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데 돈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또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금, 예물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참 좋았죠. 행복했죠. 근데 이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무게감이 있으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거는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큰 벌을 받고, 저는 일단 원상폭격 준비해. 일단 주님 앞에 가면 원상폭격 준비,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은 엎드려 버텨 준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알아서 준비를 잘 하셔야 돼. 교회는 그래요. 세상에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존경받고 사랑받고 공경받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 내가 말한 그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기도했던
사역했던 설교했던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라고 그렇게 분노하며 욕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일까요? 아니죠. 반드시 맹세는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법원의 증인으로 섰을 때, 내가 한치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 서약하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도 서약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이때 맹세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맹세가 지켜져야 진실이 밝혀지고, 이 맹세가 지켜져야 충성된 종이 되고, 이 맹세가 지켜져야 그 가정이,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죠? 6월 1일입니다. 2024년 6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임직식이 있었죠. 임직식 할 때 권사로 취임하고 안수집사로 안수받으면서 서약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불러가 한번 물어볼까요? 서약 내용 아무도 모를걸요. 그 서약 내용 중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당신은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힘쓰겠냐고. 1년이 지난 여러분들, 특별히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안수를 받고 취임하며 서약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년 동안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힘쓰셨습니까? 말을 아끼고 착한 말을 하고 복음의 언어를 하며 헌신하고 예를 쓰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습니까?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성도들도 서약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취임과 안수받는 이들을 존중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취임받지 않고 서약한 성도들은 취임하신 우리 권사님, 안수받으신 우리 집사님, 또 예우 권사님, 그들에게 존중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심판의 날에 정죄를 면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도요, 말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나와서 이제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할 때 말로 막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도 이 입이 하나인데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고 상처받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진짜 마음에 와닿는 시 한 편 발견했는데, 제가 쓰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시 많이 썼는데 제가 감성이 사라져가지고 시를 발견을 했는데,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맹세가 자주 사용되고 낱말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이 당시나 지금 이 사회나 거짓말이 난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을 보면 그 이면에는 불신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제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하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목숨 걸고 맹세하고, 이제는 하다 부모 걸고 맹세하고, 배우자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들 다 가지고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욱더 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불신이요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겪는 일들 중에 하나, 특별히 경상도 목회할 때 진짜 많이 겪는 게 뭐냐, 지나가다가 제가요 오늘 옥종 권사님 딱 보고 오늘 권사님 진짜 아름다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요 1초도 안 지났어. 눈빛이요 뭐 잘못 봤어요 막 이래. 근데 본인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는 자기를 불신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불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쁩니까? 백장로는 그지요? 맞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뻐요. 경상도 사람이 이게 진짜 약해. 진짜 예쁘면서 좋으면서 반대로 말하는 거 있죠. 야 정말 이 훈련받지 못한 교회는 더 심해요. 그게 훈련받으면 의지적으로라도 착한 말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요 좋으면서요 에이 막 말랄까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막 코만 높아지고 막 입만 높아지고 한다 하면서 괜찮아요. 그게 복음의 언어지. 그게 살리는 말이죠. 정말 저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이 있어요. 집사님 오늘 정말 멋져요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맞죠? 오늘따라 얼굴에 빛이 난다.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뭐 잘못 먹었어요. 눈빛이요. 얼마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흔히 어떤 일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할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게 틀리면 내 성을 간다. 그런데 자기 말이 틀려도 손에 장 지지는 사람 없고 성을 간 사람 못 봤습니다.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책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말이 수시로 바뀌는 것, 그 경우를 보잖아요. 1900 몇 년도에는 이런 말 했는데 2000년에는 이런 말 하고, 요즘에 또 SNS가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 상황일 때는 이 말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 말 하니까 또 다르게 되는, 그게 말이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이 참 귀하면서도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은요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속마음을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낱말은 또 뭐 반말은 쥐가 듣고 새가 들으니까 말 조심해라, 그 뜻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인격 자체를 바꾸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 초기 기독교 사회의 사회악 중에 하나가 바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냥 자신들이 내뱉은 그 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했다는 거죠. 걸핏하면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일들이 번번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신뢰가 바닥일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믿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신뢰해야 정상인데 예수 믿고 교회 가는 사람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 더더욱 안 믿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맹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대로 살겠다는 그 맹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과장될 말, 입만 열면 저주하는 말, 입만 열면 반대되는 말, 그런 말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과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걸 보면서 야고보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거짓과 속임수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시대 안에 가득 들어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도 다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그 종을 보낼 때 자기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 맹세를 시켰어요. 또요, 야곱은요,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은 다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맹세를 시켰고, 요셉도 역시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지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것, 그 거짓 맹세를 금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삼계명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한국 사람들 자주 하는 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일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냥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땅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빼버리고 그냥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의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공동의회를 하거나 우리가 다른 어떤 모임을 하거나 거기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말이 맞다, 진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예라고 해야 되는데 예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예라이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예라이 모르겠다. 예수를 믿어도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예라이 모르겠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예라이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직장에서 바른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라고 또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당장 내가 당해야 되는 어려움 혹은 불의, 또 친한 관계에 있어도 예 아니오 하기 참 힘들죠. 친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자신의 말에 대한 그 합리화 또 포장을 위해서 맹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맹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맹세가 부질없다라는 것은 하늘이나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에 속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맹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본문의 하늘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이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곧 그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신 하나님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그곳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늘과 땅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맹세는 맹세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자기 합리화,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를 부정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입장이 어렵잖아요. 다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뭐 잘못했거나 내 입장이 좀 어려워. 그럼 우리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라는 말 들어봤죠? 직장생활 할 때 뭐 하면 부하직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데요, 살다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죠? 잘한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자기 안 되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쏘리. 근데 자기가 잘 되면 잘한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합법적이고 위엄과 권위가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다툼을 종결시킬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과 저주의 생각 없이 낱말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하는 것도 잘못이고 악이 없는 거짓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옳은 거는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배우자도 두렵지 않고 보이는 자녀들도, 보이는 목사도, 보이는 성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는 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성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여서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맹세나 습관적인 맹세가 아니라 신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욕을 진짜 잘했어요. 우리 부대에 있는 그 대대장님이요, 자기 군생활 중에 전라도 사람 빼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후임들 할 때 저는 후임들을 때리지 않아요. 그냥 옆에 앉혀놓고 입 열어가 한 10초 지나면 그냥 때리라 해요. 그 정도로 제가 욕을 진짜 잘해가지고 휴가도 나간 적이 있어요. 욕을 부대에 무리를 안 익혀도 욕만 해도 해결이 되니까 그 정도로 제가 욕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배운 적은 없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놀았던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욕을 잘했던 저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한 번씩은 해요. 속으로 미분 사람 보면, 미분 성도 보면 한 번씩은 하는데 하지 않아요. 복음의 언어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왜요? 복음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의 신실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만 설교한 대로 목사가 한 주간 살아갔던 삶의 내용이 없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설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서 떵떵거리며 권위의식을 가지고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편하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들 등쳐먹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겠지. 하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의 신실함을 회복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죄를 이제 멈추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입술의 죄악됨으로 고통하던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가요, 더러운 입의 죄악으로 인한 그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털어놓았던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입술의 죄악을요 고민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를 갈미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이사야 6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그때 천사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날아왔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숫 하나를 부집게로 집어들더니 그 숫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숫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아멘이십니까? 이게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사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말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이사야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 우리 말의 죄악들을 고백하십시오.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사죄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미리 거짓말하려고 연습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인식이 없으면 거짓말, 거짓 행동, 더러운 것들이 술술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말이 변화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세요. 모든 허위와 외식을 하나님은 다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좋아하고 그저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할 것입니다. 탄식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맹세한 적 있어요. 언제입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이 입 다물고 다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죠.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거짓을 감추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신의 말이 권위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던 거죠. 그런데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댈 수 없으니까 대신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신실함을 위해 맹세한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 아니면 말고식에 그것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제단으로 맹세를 했던 거죠. 맹세의 신실함은 말을 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역사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축복할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축복하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식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지 않고 누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에게 마음껏 축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축복하는 말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말 넘어뜨리는 말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세상에 흩어져 나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의심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 쉐키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구름 같은 그 허다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뿌옇게 스모그를 좀 뿌려야 느껴지겠습니까? 예? 안개가 좀 지고 이래야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영혼은 느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왜 평안할까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전히 내 삶과 내 지금 상태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왜 마음이 편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실제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이에요. 백병태 집사님이 지금 1대1 하면서 그 말씀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었다. 부모가 예수 믿고 부부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그냥 나왔는데 지금 1대1 하니까 암송해야 되지, 예습해야 되지. 쩍하면 옆에 보면 예습하고 있지. 예습도 그냥 예습입니까? 성경 구절 쓰는 거거든. 성경 구절 39절씩 한번 써보세요. 팔 아파 죽겠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거 해야 되나 싶지. 만나면 1대1 양육자로 동반자 앉아가 시작하면 암송해야 되지. 암송 못하면 또 써야 되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말씀이 뭔지가 알겠더라고. 백병태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음식으로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이 물 한 잔으로도 임재하시는 편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타고 있는 숯과 같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닿아서 우리의 죄과가 사라지고 죄가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활이 복잡한 것도 참 문제인데 말이 복잡한 것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것은 내 주장과 내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라 그 뜻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쉽게 내뱉어지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처절한 인생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한마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맹세를 할 때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맹세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의심을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걸음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때에 심판의 정죄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여 함부로 말하고 내뱉었던 그러한 내 모든 삶들을 이제부터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는 정죄를 면하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정죄를 면하는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고, 그렇게 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은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안으시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맹세를 할 때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은 말과 예수님 닮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걸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 만날 때에 감사하게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어느 행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고 성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몸서리치게 춥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몸부림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나의 의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을 하게 하시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로 결단합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달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살아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모든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안아주며 격려할 수 있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이 타는 숯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다 지난날의 모든 죄가가 사라지고 씻겨지며 앞으로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정죄받음을 면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박수 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걸어가십시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말조심, 입조심, 복음의 언어로 축복하는 말 아시겠죠? 당장 식당 내려가서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대가리 하나도 없다 이런 말 안 됩니다. 정말 수고했고 감사하다 고백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는 말, 또 복음의 언어 사용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복음의 언어로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